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그 십자가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 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제사장은 제각기 7순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성벽은 또 내벽 그리고 외벽 이런 이중 구조로 건축이 되었는데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는 그 35도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적들이 접근하고 기어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는 철옹성 그 자체였죠. 상당히 작은 성이었지만 그 견고함만은 아주 대단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여리고는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공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듣고 이제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그 어떤 위기감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성문을 잠그고 굳건한 방어 태세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때요? 세상에 쉬운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참으로 힘들게 다다른 이 가나안 땅이죠.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어떤 기대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이런 견고한 성이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문이 굳게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이 빠질 법합니다. 겨우겨우 힘들게 들어가나 했더니 또 다른 장애물이 자신들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또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우리 인생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우겨우 하나 견고한 성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굳게 문을 닫고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인생의 장애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릴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은가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좌절감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아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권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어려움이 생겼다고, 견고한 성이 생겼다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우상이나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하게 닫혀진 문을 열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반드시 승리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견고한 성을 정복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 있는 그 견고한 성,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견고한 성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작전인데요.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를 소집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하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주위를 그 7번째 날만 7번 돌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7번 돈 다음에는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큰 함성을 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견고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너희는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때때마다 승리의 약속,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과 전쟁의 방법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분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신 승리의 약속, 그리고 이 방법은요, 너무나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죠.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은 이런 약속을 받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그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약속은 그렇다 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해 보일 정도로 어설프고 말이 안 되는 작전이죠. 말씀드린 대로 약속 자체는 아주 듣기 좋아요. 내가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줬다. 그 왕들과 그 백성들 넘겨줬다. 점령해라. 승리를 주겠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전쟁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작전은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멘 했지만 참, 야, 이게 작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모두가 감탄할 만한 탁월한 군사작전은 없습니다. 막 이순신 장군처럼 어떤 뭐 하객진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작전이 없어요. 단지 6일 동안 여리고를 6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서고 나팔을 들고 여리고를 6번 돌아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런 다음엔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그 작전이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뭐예요? 총과 칼과 폭탄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작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주님? 그냥 6번을 돌으라니요. 마지막 날 7번을 돌으라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6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양각 나팔을 잡고 궤 앞에서 나아가라 명령합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아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근거로 이런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이없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설명해 주기도 곤란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왜 이러시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받아본 적이 많았을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곁에서 얼마나 많은 상황을 지켜보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고민하는 모세의 모습 아마 보았을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며 이게 뭐냐, 이건 아니다, 이런 모습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때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아마 여호수아가 끝에 웃는 쪽이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승리의 경험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역시도 처음엔 의심의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이상한 명령과 해결책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세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분명히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점점 쌓이고 축적되니까 그것은 이제 곧 믿음이 되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갑자기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구나.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했을 때 진정한 승리의 경험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그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배우고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견고한 성을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이 6번 돌고 7번 돌고 하는 말이 허무맹랑하고 이상한 명령이라고 할지언정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성을 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 서서 나팔을 들고 가잖아요.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지 여호수아는 알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한 것이죠. 결국 그런 확신과 믿음은 여러분 어떤 열매로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보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성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견고한 성이 우리를 막아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들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경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경험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으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복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적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1학년 그레이드 1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리더로 성장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펴서 보고 읽으며 우리가 리더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경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모두가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도 겸손히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십자가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황당하고 이게 정말 가능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저 십자가를 통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여러분을 막아섰던 견고한 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하게 하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함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를 막아서는 견고한 성들이, 견고한 여리고 성들이 문빗장을 걸어잠그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며 견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역시도 믿음이 없었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주신 그런 방법들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이 쌓여지고 축적되어져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리이라 믿으며 견고한 성을 점령해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그 성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 나라의 믿음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